눈을 바라보면서 일대 오늘도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답변을 해야죠. 자, You are welcome.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welcome.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과 성찬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절에는 이렇게 노동을 생각을 합니다. 또 한글날에는 한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게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또 의미함을 통해서 또 감사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죄를 사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나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정말 죄에 인해서 죽어야 합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또 육적으로 이 모든 것이 또 기쁨으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그 감사를 다 잃어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세라는 표현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이 정말 광야가 되고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늘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감사를 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단은요, 어디에 있든 세상이든 지옥이든 어디에서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교만을 하게 되면 감사를 하지 않아요. 사단의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넘어주게 되면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모든 생활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광야, 그 애굽 사람들,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던 그런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일까? 비단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택을 받아서 정말 나의 영혼이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나를 살려주신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데 아까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신앙을 피폐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땅 가운데 광야가 되고 지옥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에 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 나와요. 시작.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늘어드리라. 여기서 뭐냐면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어떤 신학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우선주의 신학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부처님께 갖다 준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누군가가 드린다. 그 마음이 뭐예요?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교 때만 해도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할 때 늘 첫 월급을 타면 뭐라고 교육을 받으셨나요? 부모님의 빨간 소금.
왜 빨간 속옷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듣기로는 그래요. 빨간 속옷하고 꼭 고기를 사드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월급을 사서 와, 부모님께 속옷과 고기를 사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기쁨으로 가지고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야, 상중아, 너 그래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것을 그래도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때 말을 했죠. 어머니, 그래도 제가 첫 월급인데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서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는 그냥 11조 떼고 감사헌금 떼고 그렇게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신학할 때도 아니었었어요. 그래도 첫 열매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래서 첫 주일 예배 때 제가 월급 받았던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도 물질적으로 뭐 궁핍함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중심. 그래서 어머니에 위해서 정말 첫 월급을 그렇게 다 드리고 두 번째 월급 탔을 때 부모님의 속옷하고 그런 걸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미국에 왔어도 제 달라스 우리교회 목사로 왔을 때 처음 그때도 그 월급 받은 거, 사례비 받은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이민 생활 가운데 이 집 회의하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정말 자동차 이렇게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한 3분의 2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막 고민하지 말고 그에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목회자인 나도 이런 마음 때문에 변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추수감사절에 이 1년 동안 지켜주시는 이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까지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최고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처음 익은 곡식의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여기서 너의 처음 익은 곡식, 다시 말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대로 드린다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족하다고 해서 빼고 뭐 벌레 먹었다고 해서 더 좋은 거로 바꾸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뭐예요? 그대로 많던 적던 그대로 그냥 다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아시는데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린이 2명이 그냥 도시락에 있는 그대로 드렸었는데 그 기적으로 인해서 어떻게 일어났어요? 정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가지로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 현장이 있는 그대로 드렸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 곡식을 드리라고 하셨지 뭐 더 좋은 곡식으로 드려라, 더 많은 걸 보태서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는데 생명윤리학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한 가정이 남편은 매독에 걸렸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집안 너무도 가난한데 아이가 4명이나 있는데 또 아이가 이게 또 죽어나가요. 근데 이제 또 그 가운데 임신을 했어요. 이게 상황윤리인데 사실 조금 복잡해져. 이런 윤리 가운데 자, 이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도사님, 저하고 눈이 마주치셨어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유진자매님, 눈을 왜 피하세요? 이런 경우는 아기를 출산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기독교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인 상황 모든 걸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학생님이 물어봤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지만, 생명에 대한 윤리는 안타깝지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에서 동조되는 분위기예요. 제가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드렸지만 상황적으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당신들은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 가운데서 그대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태고 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제일주의 우선순위 가운데 드린다면 정말 있는 그대로 드리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21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거제가 뭐예요? 이 거제라는 건 뭐냐면, 물론 드릴 때 이게 번제도 있고 뭐 목제도 있고 이렇게 뭐 포도주를 해서 섞어서 드리는 뭐 무슨 목제도 있고, 그런데 이 거제라는 건 뭐냐면 두 손으로 그대로 정성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두 손으로 내리는 거,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렸다 내렸다. 이걸 성경적으로 뭐 몇 번 하라 그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정성 들여서 의미를 살펴보면, 정성 들여서 올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요? 또 그대로 주신다는 거죠. 또 내릴 때는 뭐요? 하나님이 그걸 위로 올렸을 때 그대로 받으시고, 내렸을 때는 뭐요? 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1년 동안 건강을 지켜주셔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올리면 뭐예요?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건강으로 내려주신다는 의미예요. 물질적으로 하나님, 제가 물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다 주셔서 정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드리면 뭐예요? 그 하나님 받으시고 또 뭐예요? 그 이상으로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항상 우리들의 새해가 되면 또 뭐 연말이 되면 항상 이게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희고애락 해가지고 어려움, 고통이 있을 때도 그 고통을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1년 동안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대로 올려드리면 뭐예요?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더 큰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얼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제 지금 코 맡은데요. 쌀 몇 푸대 정도 할까요? 여보, 그냥 채우세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헌금 얼마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1년 중에 번거에 10분의 1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11조의 개념 정도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비즈니스, 이민생활 가운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 중에서 첫 손님이 오면 그 첫 손님이 오는 그 금액은 항상 이렇게 드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헌금이라는 건 금액도 중요하지만 아까 뭐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보탤 것도 없이 하나님 주신 만큼 정말 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돼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정말 생명의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을 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뭐예요? 나는 서원한 거 뭐예요? 소원대로, 어떤 처음에 작심한 대로, 어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어떤 그 감사의 마음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말대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핍박해져서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광야하고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를 갈고 살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감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추수감사절에 1년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또 물질적으로도 지금까지 잘 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때로는 또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잘 견디게 하셨습니다. 더 큰 믿음과 더욱더 건강과 더욱더 물질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